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에는 미워한다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워한다. 또 그 말은 더 세게 이제 박해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사실 어저께 본문 말씀, 지난 주일 말씀, 거기에 절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어저께 묵상하셨겠지만, 거기에는 반대로 이제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나의 계명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더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는 사랑 이야기인데 오늘은 미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복음에 우리가 물이 점점 들게 되면 우리는 사랑과 미움 사이에 끼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제자들한테 그걸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서로가 사랑할수록 이상하게도 세상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한테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제자들의 그런 입장 속에서 볼 때 그 세상은 누굴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 그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그 세상은 유대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땅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어요.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 그럴 때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이죠. 당연히 안 믿는 세상이죠. 교회 바깥을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흑백으로 생각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봤을 때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세력들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은,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은 크게 이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 1서에 가보면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과연 뭔가?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미움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3장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을 비추시니까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오히려 그 빛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결국에는 영생으로 나온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속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 이야기가 19절에 그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아무리 세상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셔도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도록까지, 그죠? 죽일 때까지, 죽이는 자리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자들한테도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이 길은 사랑과 미움을 받는 그런 자리에 계속 그 어떤 그 경계선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갈 길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신혼부부 축하하느라고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청년들 다 같이 와서 또 참 복된 시간 가졌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 다 이제 또 앞으로 진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다가 요즘에 참 이렇게 직장 잡는 일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직장을 잡을 때 뭐 다양성 얘기하고 말이죠. 어떤 균등, 뭐 이런 평등 이런 이야기하고 또 인클루전 이렇게 모두를 다 이렇게 포용하고 내포해야 된다는 그런 포용성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 그것을 마치 대적하는 것처럼, 그것을 정말 이렇게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더 인식을 합니다. 성소수자니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동조를 안 하면,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정말 이렇게 유지하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것을 유지하면서도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정말 이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한 과제죠. 근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경험했던 것이죠.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직결된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자기를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위한 줄 알았지만 오히려 율법의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 말씀을 오히려 그들이 응하게 했다, 성취했다. 그 정도로 정말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이 정말 성취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세상 속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떻게 하는 게 참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따라가는가, 그런 것이 두려워서 정말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우리가 색깔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운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수님 편에 완전히 소속을 확실하게 하고 간판을 크게 걸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분명한 어떤 그런 확실한 핍박, 박해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마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숨어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요즘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대놓고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나는 확실하게 나는 간판을 걸고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위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 당시를 보면은 누가 더 다양성을 인정했고 누가 더 정말 그 평등함을 주장했고 누가 더 포용성을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제자들, 들어온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구성인원을 봐도 그렇고 죄인들의 친구로 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속에 다양성이 있고 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평등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진영론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정말 이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십자가에서도 저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거절을 당했죠. 그렇죠? 예수는 한 번도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저들은 악한 자들이야, 저들은 상대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끝까지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그런 자세로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빛을 비추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주신 거예요. 정죄함으로가 아니라, 내가 정죄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거죠. 동기가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처신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러 달려들 때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진영 논리, 흑백 논리가 아니라, 기독교 vs 다른 종교의 싸움이 아니라, 교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받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복음을 대적하고 정말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무장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뒤에 우리가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박해를 받겠지만 너네가 나를 증언하는 삶을 살 거야.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그럴수록 더 핍박을 받겠죠? 그래도 그 길이 너의 길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일을 보혜사가 또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 오늘 이 본문 26절에 보혜사, 성령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보혜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언급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이죠. 14장에 그분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6, 17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을 꼭 닮은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고아처럼 버림을 당할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26절에 또 한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는 이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에 거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것이다. 너네가 고아처럼 그렇게 혼자 버림을 당할 것이 아닐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너희들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이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그 보혜사가 바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 진리의 영, 성령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언할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예수 성령님의 역할을, 다른 역할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 이 증인으로, 위트니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장선으로 너희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핍박을 많이 받아도 그렇게 너네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요. 나중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츠려들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잠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거역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의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살 길이죠. 살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원론적으로 이 세상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교회의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하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멀리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점점 더 희석시키고 내가 그들과 동화되는 것을 세상이 좋아할 것 같죠? 처음에는 좋아하죠. 그렇지만 지나 볼수록 너도 나랑 똑같구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리고 우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을 꼭 필요로 합니다.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정말 이 배타성,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빼놓은 상태에서 죄인의 친구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가셨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의 그 색깔을 흐리게 해서 희석해서 세상과 짝해서 전도해야지.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안 통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맛, 복음의 맛, 그 맛을 잘 간직하면서 세상 속으로 침투하고 정말 이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우리의 그런 교만과 우리의 그런 아집과 종교적인 아집과 이런 것 때문에 거부 반응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정말 세상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맛을 품고서 그 다른 그 능력을 생명을 품고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결국은 미움이에요. 박해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두 번째 말씀하시죠. 이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데 너희가 왜 못하냐.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했는데 너네는 핍박 안 하겠느냐. 그걸 알고 있으면 너네가 위로가 될 거야. 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나를 거부하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는 처신하는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가 참 그들을 사랑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어떤 교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 이런 색깔을 내가 더 드러내서 거부 반응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애매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려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고민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받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혹시 잘못해서 받는 것이면 우리는 또 고쳐야 되겠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거 우리가 꿈꾸지 맙시다. 꿈꾸지 맙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더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데요. 복음 때문에 미워하는데요. 전쟁 중이에요.
총성 없는 전쟁이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무기는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 예수님을 끝까지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온전한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던 세상 우리가 온전치 못한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또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정말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아버지 박해를 받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아버지 복음 때문에 받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복음을 흐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버지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정말 아버지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사랑 때문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움츠려들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잘못된 자세로 주의 복음을 흐리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